근현대사 시점에서 일본 기독교회가 1945년도에 폐망한 일본 민족에게 큰 친절 베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 시작에 여러분들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년도에 일본이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우리가 말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거든요. 깨끗이 패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 망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도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천황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황은 무화하거든요. 실수가 있을 수 없거든요. 패배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망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망했는데도 울 수가 없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국왕이 조용하게 당시 일본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 내총감삼, 달리 표현한다면 우찌무라 간조를 황실에 조용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일본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우찌무라 간조는 폐하, 저에게 동경역을 잠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행동으로 황제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허락이 되어졌겠지요. 동경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차, 그리고 튼튼한 객차 동원시켜서 일본 열도를 돌아다닙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도 불과 20몇 년 전에 뭘 했습니까? 금모으기를 했지요. 금모으기. 꿈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뭐 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걸 실제로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우찌무라 간조에서 일본 열다 철도가 가는 곳에 다 가가지고 일본 가정가정마다 있는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성경책 모으기를 합시다. 우리는 그 모으기 했다니까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모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마다 객차마다 성경을 가득 새 성경책, 큰 성경책, 가리 아니고 성경책을 산더미처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이제 다시 역으로 또 이리 일본 열도를 도는 거예요. 돌면서 외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요, 일본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젊은이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일본을 일으킬 수 있는, 일본을 재건할 수 있는 답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겠지요. 결국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모았던 성경을 다시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제일 교포, 뜻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 뜻있는 분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원수의 나라가 대한민국보다도, 우리 조선보다도 먼저 일어나겠구나. 사실이지요. 일본이 30년 먼저 일어났지요. 우리 88 올림픽 했습니다. 일본 66년도에 올림픽 했습니다. 30년 차입니다. 한 세대 차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패망한 일본에게 가장 큰 친절, 멋진 친절을 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친절 사건은 어디로 봅니까? 창세기 18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날이 더워요. 정오라요. 낮 12시예요.
100세 된 노인이 몸도 가누기가 어려워요. 날씨가 더워요. 정오라요. 우리로 말하면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갑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99세 된 노인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힘이 나왔는지. 그 나그네에게 달려와서 큰 절을 합니다. 이 친절이지요. 그리고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천막으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후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런 친절 제공 안 받을 나그네가 어딨습니까? 얼마든지 받지요. 그 아브라함 집으로 왔지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친절의 어떤 사인입니다.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냉수를 주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시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맛있는 음식을 하라. 버터를 만들어라. 우유를 가져오너라. 고기를 잘 삶아라. 음식을 만들어라. 그런 가운데 후한 대접을 합니다. 그 새 나그네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쾌활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친절을 베푼 내용이거든요. 친절을 제공받은 그 나그네 중 한 분이 천사거든요. 보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답을 합니까? 99세가 되어지도록 아내가 89세가 되도록 아기를 못 낳거든요. 약속은 받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어떤 말입니까? 다시 친절을 베풉니다. 어떤 친절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옆방 해봐야 텐트 옆입니다. 단히 듣기죠. 그 아내가 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다시 하면 네가 비웃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나 그 장면 읽으면 어떻게 웃었는지 네가 지금 비웃었느니라 하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오네 안 비웃었어 이리 되는 거거든요. 아니 네 비웃었다. 그러면 천사가 네가 지금은 비웃었으나 진짜 웃게 해주마. 1년 지났지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 이름이 뭐라요? 웃음이라요. 여러분의 아들이 웃음이라요. 여러분의 딸 이름이 웃음이라요. 주여 이 복이 주시게 하옵소서.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어때요? 친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친절하게 대접을 했고, 친절합니다. 문자가 또 친절하게 대접했고, 그리고 그 친절한 대접을 받은 어떤 천사들은 마음이 쾌활하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또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은 뭡니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친절을 베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제일 많지요. 공감하지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제일 많아요. 참 정이 많은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행한 그 정 봐요, 정. 그림이 그려지죠? 상상이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행한 여러분 그 정 생각해봐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그 손자가 할아버지 무엇을 붙잡습니까? 상투를 붙잡고 이게 어느 도단이에요? 이거 아무지도 않아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같은 맥락이라요. 한국의 어머니들 그 자식을 향한 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이 넘칩니다. 아버지 묵뚝뚝하지요. 아버지들 특별히 경상도 아버지 묵뚝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이 전 세계 최고라요. 그 정에서 아리랑이 나왔어요. 강강술래가 나왔어요. 춘향전이 나왔어요. 심청전이 나왔어요. 그 정이 이 나라를 버티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정이 친절로 성화되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정이 제일 많은 백성인데 그 정이 친절로 성화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라가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되어지고 영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되어지고 독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되어지고 저 미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 많은 그 풍성한 에너지가 분출하는 그 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하는 친절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정을 가지고 손자에게 관심이 집중돼요. 그 자손들에게 관심이 돼요. 밥 더 먹어라. 맞죠? 밥 더 먹어라. 국 더 먹어라. 고기 더 먹어라. 반찬 더 먹어라. 옷 더 깨입어라. 60년대 70년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그 말이? 통했지요. 보릿고개인데요. 배고픈 그 시절은 통했거든요. 그 정이 관심이 관심이라요. 지나친 관심이었거든요. 더 먹어라. 더 깨입어라. 양말도 두께보로 깨입어라. 깨어 신어라. 더 입. 그때는 통했거든.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정이 많아.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지나친 관심이, 지나친 숨이 막히는 간섭으로 바뀌어졌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전화를 하니까. 자기는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상대방은 왜 간섭해? 이리 되거든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저 그거 많이 봤거든요. 김 집사, 박 근사, 오늘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처음에는 좋아요. 또 한 번 더 해요. 김 집사,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 박 근사 왜 또 새벽기도 안 나왔어? 이게 뭐예요? 간심이거든요.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이게 간섭이라요. 간섭이 싫어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분들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한국의 아픔이라요. 이 정이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관심에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사이, 내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이 정이 뭐로 바뀝니까? 마지막으로. 내 소유로 바뀝니다. 제가 우리 소녀딸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내 새끼 하니까 내 새끼 아닌데 나 혜원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성은이 딸내미 보고 그 내 새끼 하니까 그 손녀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새끼 아닌데 고모 새끼인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정이 마지막 어떤 단계로 가버립니까? 내 소유로 가는 거예요. 내 정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가 개척한 내 교회예요. 큰일 날 소리라요. 회사를 일으켰어요. 삼성을 일으켰어요. LG를 일으켰어요. SK를 일으켰어요. 온 에너지 다 쏟아부었어요. 이게 누구 거요? 내 거요. 이 한국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정이 제일 많아요. 올라갔어요. 그 자녀를 일으켰어요. 그 손자를 일으켰어요. 그 기업을 일으켰어요. 그 회사를 일으켰어요. 그 교회를 일으켰어요. 이게 뭡니까? 지나친 간섭이, 저쪽은 간섭이 되어지고, 숨이 막히는 간섭이 되고, 내 애정, 내 에너지 표현 대상이 되고, 마지막에 내 소유가 되어버려요.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절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처음 이거 설교를 하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정리할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정리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치학적으로 정리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 정치는
여러분 가정에 100만 원 주고 코로나 사태로 지방정부가 40만 원 주고 그게 친절이라요. 그 표 다 주는 거요. 인기 올라가는 거요. 그게 정치 친절이라요. 백성들은 거기 쏘가요. 한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요. 기쁘죠, 여러분들? 돈 40만 원 받고 80만 원, 100만 원 받으니까. 그거 어디 갖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정치학적으로 이게 친절입니다. 지금 제가 친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친절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친절이 뭡니까?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너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모든 경험을 가지고 너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국왕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본에 어떤 살 길을 제시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같은 맥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 99세 된 노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후한대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친절이라요.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쏟아붓는 거라요. 어느 단계까지? 친절을 받는 그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친절을 베풀었더니 내가 기분이 좋다 안 나쁘다 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이 친절은 뭡니까? 친절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쾌활해지기까지, 친절을 받는 제공받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쾌활해질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마음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친절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말이 다른 말로 오늘 현대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진정성이 회복되어진다. 따라합시다. 나와 너 사이에. 크게 합시다. 나와 너 사이에 진정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거든요. 나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정성으로 어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우찌무라 간조가 패망한 일본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저쪽에서는 아예요. 마음이 쾌활했어요. 마음이 쾌활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찌냐면 진정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회복되어지면 어찌되면 자연히 너와 나가 일치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죠.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죠. 그 연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연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증거로 기적이 나타나고 창조가 나타나고 일본이 일어나고 사라의 태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전기가 회복되어지고 몇십 년 동안 각방성을 했는데 그날 장 합방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아기가 임신이 되어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웃음이 되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후예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번지는, 아니 이렇게 쭉 생산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뭡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친절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내 정성을 너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내 물질을 너에게 다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쏟아붓는 거예요. 계산 없이. 언제까지? 친절을 받는 네가 마음이 어떻게 해까지? 쾌활하게 되어지기까지. 마음이 유쾌하게 되어지기까지. 마음을 열기까지. 마음을 활짝 열기까지. 하나님께 열고 사람에게 열고 마음을 열기까지. 얼음덩이 같은 그 마음이 열기까지
그죠? 남극, 북극에 그 얼음덩이 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활짝 녹아서 열리기까지 뭡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치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일치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합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서에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하리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이 많아요. 세계 최고라요. 참 정이 많은 백성입니다. 정이 뭐로 갑니까? 마지막으로 손주도 내꺼, 내 새끼, 기업도 내꺼, 교회도 내꺼, 삼성도 내꺼, LG도 내꺼, 이쪽으로 가는 아픔이었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친절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친절이 되어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친절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강남이에요. 큰 교회라요. 엘리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돈 잘 벌거든요. 인류대학 나가지고 30대 중반이라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달려갔거든요. 급성 간암 말기라요. 4개월 산다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죽었다니까. 엘리트가 인류대학 나온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 청년이에요. 부인 나이가 30대 초라요. 큰 애기가 3살이라요. 적은 애기가 저 젖먹이가 있는 거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한 중년 부인이 장례식 시작부터 장례식 끝날 때까지 밀착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졸도하지요. 그 미망인이 졸도 안 하겠어요? 졸도하면 일으킵니다. 약 먹여서 딱 일으킵니다. 찬물 먹여서 일으키고, 쓰러지면 일으킵니다. 밥 때 되면 꼭 밥 챙겨 먹어야 돼. 안 말아. 하여튼 밥 때 되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때면 또 밥 챙겨 먹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인을, 그죠? 이 미망인, 30대 초 된 이 미망인을 밀착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그 중년 부인이 그 미망인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서 자기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미망인이 가는 그 중년 부인을 보고, 당신은 과연 누구요? 당신은 누구기에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누구요? 그때 그 중년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봉교의 근사입니다. 이 미망인이 이야기합니다. 근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자식들 잘 키워볼게요. 이게 최고의 친절이거든요. 그 근사님 할 일이 없습니까? 근사님이 건강합니까? 여자분 나이 들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부인이 60 넘어가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야 허리도 아야 어깨도 아야. 나는 그 벌로 들었거든요. 현실이라요. 그 근사님 아픈 데 없어요. 바쁜 일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정성을 3일 동안 밀착해서 그 젊은 여인에게 뭐합니까? 친절을 베풀거든요. 그 친절 베푼 가운데 그 여인이, 30대 초 여인이, 남편이 쓰러졌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심령이. 남극, 북극, 얼음장이보다 더 굳어있죠. 그죠? 딱
자꾸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남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근사님이 그 정말 마음을 다한 그 친절로 말미암아 어때요? 마음이 녹아진 거라요. 어떻게? 마음이 쾌활게 되어진 거라요. 마음이 쾌활게 되어진 가운데 어떤 진정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진정성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 근사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졌죠. 어떤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간 하나님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이 근사님의 모습을 통해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자식들 키워볼게요.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이끌리는 성경이죠.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앞에 반 성경 54년도에 번역된 새 번역이라면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언어에는 친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성경은 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번역을 못 했어요. 그 요번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소위 말하는 새 번역 성경 있죠. 젊은 청년들이 보고 주일학교 애들이 보는 새 번역, 거기는 한 20번 전후에 번역돼 있어. 아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 묵상기도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뭐예요? 관용을, 그 관용이 아니고 너희 친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이라요. 관용을 얼마나 좋은 말이라. 관용, 와, 공잣말이다 이리 되죠. 이 관용은 참 좋은 말이거든. 관용, 그네. 우리가 이제 한번 시험을 쳐본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단어를 풀이해 보시오. 풀이할 사람 서울대 서울대, 고대, 여러분 연대, 여러분 이제 국문학 아들 말고는 풀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라요. 왜 어렵게 한지요? 친절이 없어 그러거든요. 너희 친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말입니다. 편백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여기에서도 첫째 뭐예요? 성결. 두 번째 뭐예요? 화평.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관용이 뭐냐면 친절이라요. 젠틀, 프렌들리. 중학교 수준의 친절, 카인드. 어른 수준의 친절 뭐예요? 프렌들리. 기가 막힐 일이라요. 이 나라가 정은 세계에서 최고 많았는데 그 정을 가지고 결국 내 소유 만들었어요. 내 새끼, 손자 내 새끼, 뭐 네 새끼랑 지 인생이지요. 저보고 하는 소리라요. 내가 개척해서 내 거, 뭐 네 거라요? 하나님의 거지요. 아멘? 내 새끼가 내 새끼가. 그 정을 가지고 모든 내 새끼화, 내 감정, 내 어떤 뭡니까? 에너지, 충돌, 뭡니까? 이 발산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소유물로 만들었다 합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한계까지, 지금까지 한계거든요. 그 번역이 안 된 거라요. 주여, 이로부터 난 지혜로 친절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저 대한민국 백성은 세계에서 에너지 최고라요. 맞다 아닙니까? 개인이 최고다 아닙니까? 뭘 해도 1등이다 아닙니까? 공부를 해도 1등이고, 막, 이 피아노를 치도 1등이고, 뭡니까? 스키를 해도, 막, 아이스 스키를 말하면 1등이고, 막, 마라톤을 해도 1등이고, 송기정 출발해가지고, 마라톤 해도 모든 1등이라, 1등이라, 모든 1등이다 아닙니까? 뭐, 방산초년단이라 하면 그 애들을 봐도 1등이고, 세계 최고 1등이라, 잘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대로, 이로부터 난 지혜로 속에 있는 에너지가 주여 친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뭐예요?
지나친 관심. 저쪽에서 지나친 간섭이 아니고 숨이 막히는 간섭이 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에너지를 내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게 아닙니다.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요. 이 교회도 하나님 거요. 그 자식도 하나님 거요. 내 거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친절. 성경이 말하는 친절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심없이 너에게 모든 걸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게 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교회 충성하니까 내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요. 이건 아니라요. 이건 초보 단계도 아니라요. 내가 교회 충성하니 우리 온 식구가 동산교회 충성하니 우리가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푸니 어떻게 목표가 뭐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마음이 쾌활케 되어지는 것이 목표라요. 마음이 쾌활케 되어지는 것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한 진정성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정 속에 나와 너가 일치되어지는 거라요. 성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치 속에 창조의 하나님이 운행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합니다. 결국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창조고 재창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 창조, 이 기적이 교회가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특별히 엄마들, 저기 많은 엄마들, 저도 저기 많아요. 저기 많은 엄마들, 저기 많은 부모들, 정의, 친절로, 이거는 은사거든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하고 세 번째 친절하이다.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정이 친절로 성화되어져 모든 사람을 얻고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복된 역사. 이사야에서 말하는 우리 한 사람의 천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가 소선지에서 말하는 우리의 친절의 이 삶이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